여러분 주기도문 다 알고 또 외우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4, 5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셔서 시편을 읽으신다든지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셔도 좋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는 4, 5초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흡을 한 2번 정도 길게 쉬시면 한 4, 5초 됩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계속 해보시면요, 그 리듬이 여러분의 몸에 와닿으면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짧은 주기도문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도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손 닿을 수가 없는 그런 까마득한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소위 말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 표현으로 첫 번째 하늘이라는, 그 사람들은 하늘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숨쉬고 활동하는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활동하는 이러한 공간을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에 쫓겨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갈아 하갈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부르신다고 할 때는요, 까마득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주 쇠약한 하갈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그 하갈의 모든 그 상황을 아시는,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자다가 꿈을 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성악에 돌아오게 되면 이것에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거기다 돌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야곱이 자면서 전혀 예상치 않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1장에 봐도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보자기 환상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그죠? 그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귀에 들리기를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용된 하늘이라는 말이요, 또 다른 데서는 공중이란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가 이렇게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있는 공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배를 끝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세요. 아주 행아웃 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면 그런 이름까지 저희가 붙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가까이 계시려고 애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따라오시겠다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영문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알 것 같이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데 남자분들은 별 표정이 없으시네요. 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고요. 그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 호흡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그분도 우리를 느끼시고 서로 더듬으며 서로 만지며 대화하며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부르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이에요. 여러분이 다 콜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콜링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 이리 와서 나하고 좀 교제 좀 갖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콜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면요, 거기서 딱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이 첫 번째 콜링은요,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번 콜링 받으면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콜링,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콜링은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런 깊은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콜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링은 관계로의 콜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의 그런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될 때, 정말 그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콜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한국 교회도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콜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어떤 대단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박 목사님처럼 늦게 콜링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아주 그냥 뭐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도 멋지게 한번 세워보고 싶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세우고 싶었고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적도 있고요. 다들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애쓰시는 모든 것이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좀 자기 탐닉적인, 정말 셀피시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정말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저희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많은 일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스톱하기 힘든데요,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되셔서 은퇴를 생각 중인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곳은 그 실비치에 있는 그 노인촌에서 닥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노인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나 또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으신 그런 분들도 나이 들어가면 별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막 몸이 망가져가고, 그죠? 막 그냥 그 매일매일의 자기 건강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짜증스러워지고요, 아주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이나 닥터들은 굉장히 이 나이 노인네들 다루는 걸 아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짜증이 많으시고 쉽게 역정을 내시고 뭐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막 몸 상태가 악화돼 가고 막 어떨 때는 뭐 제대로 기동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 젊은 간호사들이 좀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용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 감사해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 부족한 것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믿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이분이 발견한 것은 이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연인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나 그 중에는 또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머슬람 교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절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아주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늙어가는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거기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품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촌에 있는 그 은혜 받은 노인들처럼 점점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보더라도요,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인촌에 사는 그 은혜 받은 노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더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채워진 그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땅은 뭐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십니까?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 정말 이 세상적인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그 통치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늘은 어떤 것이 하늘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혼돈되는 게,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까지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요한계시록 수초에서 나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몸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갔던 뭐 저 세상에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내부에도 땅과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만은 좀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 버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프라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정말 땅에서부터 하늘로 변화되어 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옵니다. 온유한 모습은요,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모습이지만, 겸손한 모습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용서를 받았거든요. 이건 하나의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용서에 관한 전체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용서에 관한 원리, 용서의 방법, 절차, 그리고 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신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정말 국가가 빚진 그런 정도 엄청난 빚인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어떤 주인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용서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서 막 시비를 걸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종의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굉장히 주인이 굉장히 노발대발했어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100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너 정말 아주 못된 사람이로구나. 내가 나의 호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장 옥에다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와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다들 좋아하고 다들 알지만 많은 분들이 요 구절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 어떤 불화가 생겨서 서로 막 싸움이 나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모습 보면 결과적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장로와 목사, 뭐 장로와 안수집사, 뭐 이런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온 아주 간단한 이 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정말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최근에 한번 방문했던 교회는 굉장히 아주 그런 갈등이 심한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목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겸손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만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용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설사 혹사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교회는 서로 남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그만 빵 조각 하나도,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복으로서의 자녀들도, 허락하신 그런 재정적인 상황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 짤막한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그런 통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기도하실 때는 좀 주기도문 우리 좀 다르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면서, 또 그리고 행간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교환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또 그러한 교회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로 저희 삶이 영그러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난 8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선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각자의 삶이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